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조경 선생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2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넣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목소리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내가 찍으면 안 돼? 나 잘 찍으면 안 돼. 자, 오늘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찍어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한 저에게 주님의 그 말씀에 살아계신 그 계시의 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또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역사해 주시며 듣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정말 그레이트 피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시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과 귀신 회감우상 불신한 불순종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무너지면 소멸될지어다. 모든 천군천사들은 파송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말로 말하자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이고 월세 무슨 걱정,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파트는 어떻게 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하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뭐 하겠느냐? 머리카락을 다시 하나 늘리게 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priority,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제자들은 여기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세상의 근본적인 그 한 가지 문제, 인생의 유일한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그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 그것을 그래서 심판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멸절된다고 그러는데 영원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절된다는 것은 그건요, 지옥의 심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건 심판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나 그냥 죽고 자살하고 말래.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몰라요. 그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걸 착각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건 누구겠죠? 세상으로 유혹하는 그 존재는 피조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존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지금 이 역사는 이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피조물을 그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결국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급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영이 잘 되고 하나님께 받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받기 전에 이 모든 것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죄사함을 얻고 그 모든 걸 얻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배를 할 때 우리 예준이도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거 뒤적뒤적거리지 말고 바로 앉아주세요. 정말 이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반역하고 떠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죠.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의 어린 양에 우리의 영원한 장자 되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정말 제자로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육신적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결국 뭡니까?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중심을 보면 그 중심에 결국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거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 그 뭐가 수단이었어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아유 구원받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상은요 그게 동달아. 너도 믿으니까 나도 믿어보자. 너도 뭐 차 사니까 나도 차 사보자.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고 나는 부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왕이,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게 비천하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동일하게 되셔서 나의 그 엄청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죄를 위해서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내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세상에서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 와보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네? 이 광야에서 언제가 헤매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신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리라. 새 창조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도 그 말씀조차 나왔죠. 롯을 데려갑니다. 아버지도 데려가요. 우상 만드는. 그래가지고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폐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서 연단을 시키시고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그 메시아가 올 땅,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방황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전근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잖아요. 순근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으로 믿음을 연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갑자기 무슨 축복이 쏟아지고 구원받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의 기쁨은 잠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냐? 오직 하나님으로만 너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세상을 전공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하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되지,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하고 똑같이 내가 살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먼저 성공해놓고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복음으로 전 세계 정복할 수 없어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감동돼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나의 주어진 광야길에서 나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만, 내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만 나는 살겠다. 그렇게 거기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뭐냐면 세상 것으로 자꾸만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내가 너에게 준 목표는 새로운 목표이다. 너는 다른 힘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을 이루라. 너는 열매를 맺어라. 너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너가 극소수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볼 때 오르토당도 안 한 거죠.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75세에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70세 줬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다고 할까? 그리고 원래 사라는 뭐죠? 사례를 했죠. 사라로 바뀌었지만, 근데 사례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기를 못 가지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100세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하죠. 또 믿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지 않으면 그 길을 나갈 수 없어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자연적인 법칙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그 자연의 법칙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면서 또한 그걸 초월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본 것도 그거예요. 두 번째 본문 본 것도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그냥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물고기 2마리와 왜 보리떡 5개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야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죽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차라리 아예 친구로 삼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믿으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그 어부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이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 막 나름 여러 가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혀 안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엔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믿음의 연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구나.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에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광야에서 견뎠는데, 로또 보내고 처음에 왔던 거 있잖아요. 자기 의지할 거. 그래도 조카 옷이라도 있어야지 내 가정을 보호할 것 아니냐.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위험해서 벗어나려고 막 별수를 다 쓰고. 그래 아버지도 놔두고, 하란에서 아버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거 이제 자기 홀로 남아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은 어떻게 해? 네가 선택이라니까 롯이 거기 선택하잖아요. 가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기로 하셨지 우리 가족 친척 아비집에 원래 떠나라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허물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너 자손이 별처럼 많고 너에게 축복하고 창대케 하겠다. 너를 진짜 열국의 아비처럼 내가 너를 만들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리라. 이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이 언약을 상기시키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시험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수단일 뿐이었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겠어요. 예전에는 모든 재물 재산이 있는 거다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토록 애따르게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창대케 하며 별을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야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들을 가지고 안고 얼싸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들을 막 하나님보다 막 예배 시간에 아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의 독자 이삭을 예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대속의 제물로 바치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떳떳하게 설 수 없어요. 가장 악독한 건 뭐냐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율법과 그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든 모형과 모든 이야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그리스도를 다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참 진리가 왔어요. 빛이 왔는데 태양이 왔는데 자꾸 촛불 켜놓고 미친놈이잖아요. 전구를 막 켜놓고 막 있는 게 미친놈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다 그리스도를 그 참 형상 되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다 그림자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큰 시험은 똑같이 잔치집에 가난한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 근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건데 물을 부으라는 거 물은 많아. 왜 물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 여섯 항아리에다 물을 다 부었어요. 정결해 그 깨끗게 하는 거기에다 물을 다 부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세요.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음에도 살리실 믿음이 있었다고 신약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내가 이삭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무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가는데 왜 제물은 없냐.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딱 한마디. 그리고 3일 길을 가는 얼마나 인내가 되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갔다니까. 아들 손잡고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아들을 내가 칼로 찍어서 죽였다. 제물로 드렸다. 내 죄를 대속해야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죽은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은. 하나님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우리 이삭을 막 잡아다가 잡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바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믿었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또한 창대케 하셨다. 근데 그때 이방에는 여러 가지 그 재물을 재료 더스하기 위해서 장자를 막 드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라를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죄를 대속하게 하는 제물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절대적인 그 명령에 신앙은 비성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거는 비성적인. 어떻게 물에다가 어떻게 그 물을 그냥 붓는데 그거하고 지금 인생의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잔치가 망치게 생겼는데 그 가난한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망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서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이성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명령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종들은 아무 말도 없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 여섯 항아리 얼마나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더라. 하인들이. 그 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나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나겠다. 그렇죠.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용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 마음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이 독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서 100세도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이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이삭과 다시 너희 하인들한테 말했어요. 돌아올 것이다. 왜? 죽은 자에게서도 부활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때에 아사라 아브라함 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바로 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해하지 마라. 손끝 하나도 야단하지 마라. 그리고 순양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의 그 2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도 그 모든 저주와 우리의 그것을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제물로 그 장자의 유일한 우리의 장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됐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었음을 확신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을 그 단순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께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은 예준아 바로 앉으세요. 우리의 능력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아